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해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막상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그 내용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또 중요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 주인에게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14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초대해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엿보고 이렇게 주목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뭐 먹은 것도 다 체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잔치에 초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 자리에 수종병 들린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수종병이라는 것이 찾아보니까 이 복부에 물이 차가지고 몸이 붓는 병입니다. 그런 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 잔치에 같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자리에는 유대인과 율법학자들도 있었는데 안식일이에요, 이날이. 그래서 이 안식일인 이날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사실은 불편한 일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사람들이 어디 앉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자기가 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 보면 그 자리가 더 상석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투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자리에 초대받아 앉았을 때 상석 쪽으로 가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인이 그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렇게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이제 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 실제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리새인에게 초대하였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초대하려거든 부한 자나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나 그렇게 상석에 앉을 만한 그런 자들 말고 차라리 잔치를 베풀려거든 13절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그런 자들을 초대하여라.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런 자들 오히려 너에게 가품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초대하여서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 얘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같이 그 먹는 자리에 함께하였던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은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이 말은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먹는 이 사람 중에 이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분명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에서 이 말을 내뱉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잔치에 떡을 경험하게 되는 것 복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본문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그 얘기를 듣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잔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16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내용들을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한 것이에요. 근데 유대 이 잔치는 두 번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청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자기가 초대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몇 날에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 당신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일날이 되면 두 번째 초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같이 우리 집으로 주인님이 모셔오시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비유에서 보면은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하잖아요. 이게 몇 번째 초대일까요? 두 번째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먼저 초대장을 받고 가겠다고 해놓고 막상 그 날이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모두가 다 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땅을 좀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금 소 5결이 5쌍을 샀는데 이 소가 제대로 된 소인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지금 결혼해서 신혼인데 우리 아내에게 가봐야 됩니다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정말 이런 이유들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잔칫날에 청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이 잔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가보지도 않고 짐작해버린 것입니다. 거기 가봐야 뭐 있겠어?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잔치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제가 함께 동역하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행사가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기대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마음을 받고 그분이 울었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 죄송하며 회개했다는 그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면서도 왜 너는 나를 기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은 과거에 행했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는,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우리 안에 예비되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잔치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들, 우리 모든 수서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놀랄 큰 잔치들을 주님 계획하시는 것에 우리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이 장례식장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임종을 맡은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례를 인도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참 가슴 아픈 장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아내가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 그 병 때문에 자꾸 유산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몇 번 유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집사님 얼굴이 되게 환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 남편은 믿음이 많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교회에 이제 같이 참석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조금씩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이 산모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어떤 희귀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분만은 안 되고 그 제왕절개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0달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제왕절개를 하는 날이었는데 주일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수술해서 아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날 주일 저녁에 양수가 터지고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간호사들이 조치를, 빨리 의사를 불러야 되는데 어떤 조치들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 아기가 수술하기 바로 전날 죽었어요. 그렇게 유산을 하고 기다려왔던 그 아기인데 10달을 다 채웠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아기를 또 낳아야 되잖아요. 죽은 아기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걸 꺼내고 엄마는 보여주지 못하고, 이제 그 장례를 제가 했는데 뭐 정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약식으로 하는 거죠. 그 아기를 관도 아니라 이런 상자에 이렇게 담아주고 이제 아빠한테 줬어요. 그리고 바로 화장을 시키기로 하는데, 그 화장터의 화로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이걸 못 넣는 거예요. 오열을 하고 너무 막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제 장례를 진행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태명의 기쁨이라는 애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가정에 이 기쁨이의 동생을 꼭 달라고. 그러고 나서 되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됐죠. 우리들도 그렇고. 그러고서 이제 저는 몇 달 후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쯤에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제 매일은 못해도 가끔씩 이제 기도하고 궁금하고, 왜냐하면 제가 장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안부차 전화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아빠가 되게 좀 묵뚝뚝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제 안부 얘기를 묻다가 다른 뭐 얘기를 정확하게 물어볼 수는 제가 없어서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집에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15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어나가실 것을 더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예언이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거절하자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거절하니까 그러면 빨리 시내에 나가서,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맹인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을 보냅니다. 23절에 보시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다 채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도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을 청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면서 말씀하시던 13절, 우리 함께 13절 읽을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 자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본인 스스로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일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잔치에 초대받았으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잔치에 가더라도 나는 그 잔치에서 상석에 앉아야 되는 자,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대접받을 만한 그러한 자들이 잔치에 초대받아 와도 그러한 자들은 감격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연히 떡을 먹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 선민들에게 행하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잔치에 청하였지만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오히려 저 이방인들, 외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한 자들 혹시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나 같은 자가 저 말 속에 앉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품어주시는가?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았을까?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정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유대인들은 다 내 자녀들도 아니고 저렇게 교만하니까 다 이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자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결정해 버리시고 확증해 버리시는 그런 마음일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더 깊이 마음을 묵상해 보면 주님은 저렇게 미리 청함을 받았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탄식과 안타까움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초대받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 초대받았던 그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기대하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은 여러분 주위의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꼭 맛보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꼭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마감하게 해서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 전도는 전도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큰 잔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기대함과 고백들이 날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